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47절까지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고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던 불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서기관 중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말씀을 잘 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묻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더라.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더 큰 저주를 받을 자들, 더 큰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이죠.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무성이 된다, 성이 없는 섹스리스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죠. 스코필드는 훌륭한 분이지만은 천사들이 무성의 존재라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처소를 벗어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스코필드가 그렇게 이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리가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여기를 봐라. 장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니까 천사들은 이제 성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인간의 사람의 딸들하고 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들은 무성의 존재이므로 인간들과 관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럭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은 스코필드 목사가 큰 오류를 범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만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자녀들이 이 천사들과 동등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천사들이 무성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사실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천사가 하나의 천사, 한 명의 천사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남성으로 제시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곧이란 말은 앞에 가 동격이란 말인데요. 이제 한글로 사람의 척도라 했으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he measure of a man that is of the ang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t is는 즉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 measure of a man 남자의 척도 that is 즉 그것이 무엇이냐 of the angel 그러니까 천사의 척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 천사를 갖다가 man, 남자라고, 물론 man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1차적으로는 man은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남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다. 이 말은요, 그들이 남성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증거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 딸들이 되는 권세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가보십시오. 요한 1서 제가 장기침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예. 다 낫긴 다 나았는데.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2절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부활한 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도 보세요. 자, 성경을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다 증명이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이 없죠.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it may be fashioned like unto his glorious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t may be fashioned. 패션이 이 옷 입고 하는 그런 패션이 아니라 여기서 패션은 어떻게 만들다, 또 이렇게 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형성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33세 반의 남성의 몸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남성의 몸. 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 여러분들도 저 위 하늘에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세주와 같은 33세 반의 남자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좀 특이하고 이상하게 여겨지십니까? 난 여잔데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남자의 몸을 입게 된다고? 거부감 마저 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은 사라질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매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안에 한 남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여기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라 되어 있죠.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요, The man Christ Jesus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이신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매님들 안에 남성을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그분의 몸, 남성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안에 남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7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남성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매들의 운명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남성, 그 남자의 형상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뭐라고요? 예?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부활의 자녀들은 남성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도 남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활의 자녀들이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들이 동성 연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남성이지만 그들은 결코 남색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성경은 결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사두개인들, 지금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시험했던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예, 한 남자가 자신의 죽은 형제의 미망인에 의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한 어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교리,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이에요. 부활의 교리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 보세요. 20장 37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으로 그들을 이미 그 속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고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고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덤불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부활에 관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이렇게 욥기 19장 26절 27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욥기 19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역시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37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은 이 마른 뼈들에 대한 예언들로 나오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에. 이처럼 구약에는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여러 군데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 인용하세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그죠,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제쳐두시고 굳이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의 이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28절을 보시면, 그 누가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자기들의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들이 기대는 권위로서 모세의 율법을 제시했던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어쩌저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응수하시는 것이에요. 예. 놀랍죠? 예. 죽은 자들이,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고로 모세도 그가 주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던 벌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 남긴 암시가 뭐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영구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장차 부활된 몸과 다시 연합하여 다시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예. 아브라함, 이스마엘, 모하메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이슬람교에서 그 마호메트는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모슬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라 2장 13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희생제로 바쳤다고 말합니다. 너무 웃기죠? 수라 37장 100절에 나옵니다. 모하메드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스마엘은 선지자였으며 그의 주를 아주 기쁘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라 19장 54절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달리 말해서 코란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코란에 나오는 예수만큼이나 가짜인 것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그가 살았던 인생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제 엘샤다이라고 불렀는데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이래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의 모형으로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드렸던 이유는요, 창세기 22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선택된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세요. 그 창세기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30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마엘은요, 모하메드가 선지자가 아닌 것만큼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진짜 선지자를 보고 싶으면요, 먼데 갈 것도 없고요. 창세기 49장을 열어서 야곱이 예언한 것을 보시면 됩니다. 야곱은요, 이스마엘이나 모하메드가 코란의 114개 수라들에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보다 더 많은 진짜 예언을, 이슬람에 그 나오는 코란에는 예언다운 예언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이 창세기 49장, 그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창세기 한 책 안에 또 한 장 49장에서만 해도 진짜 예언을 여러 개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뭐 이런 점들을 갖다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코란에 또 예수님이 나오고 같이 같은 예수님이고 뿌리가 같다느니 같은 아브라함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과도 비교해도 코란의 어떤 사실성이나 정당성 같은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특히 이제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하메드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아들이 있으셨다는 것 사실조차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라 3장 58절, 9장 30절, 17장 39절, 2장 116절, 72장 3절, 6장 102절, 37장 15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찾아볼 필요가 없죠. 러크만 목사님이 그런 이제 이미 그런 수고를 다 하셔서 찾아주셨으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슬람의 아브라함도 같은 아브라함이고 또 같은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요즘 무슨 크리슬람 이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크리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서로 화합하고 한다는데 전혀 다른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니 예수니 이런 인물들은 전혀 다른 가공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누가복음 20장이죠. 20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 이들 둘 다가 이제 같이 이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 실수를 갖다 하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질문을 던졌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대답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의 반응은 그중 하나가 이렇게 39절에서 중얼거리죠. 선생님, 말씀을 잘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할 말이 없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0장 40절에서 보시듯이 그 후에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묻지 못하더라. 아무것도 더 이상 감히 묻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물으면 물을수록 공개적으로 그분의 대답으로 인해서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몇 번 당해보면요, 묻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주시지 않죠? 완전히 끝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주님 차례였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한번 확인해 보실 참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질문은요, 그분의 신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41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줄 보셔야 됩니다. 이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에 따르면요, 항상 그에게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6절에서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단지 이제 다윗의 어떤 물리적인 후손만 되는 것이 아니었죠. 훨씬 그보다 더 이상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다윗 자신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디서 인용하셨냐면요, 시편에서 인용하셨는데 시편 110편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10편 1절이에요. 다윗의 시일에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이 시편 110편의 그 제목이 다윗의 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이제 부음을 받은 왕이신 메시아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기록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주께서라고 말하죠. 주께서 이래 보시면은 주께서 내 주께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글씨체가 우리 성경에 봐도 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예, 좀 특별하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요. 주께서 할 때 the Lord는요. Lord를 갖다가 전부 다 대문자로 대문자 L, 대문자 O, 대문자 R, 대문자 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 할 때 said unto my Lord 또 그것도 Lord란 주가 나오는데 내 주께 할 때에 해당하는 그 주의 경우는요. 내 주, 나의 주 이거는 이제 L만 대문자고 뒤에 ORD는 소문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단어가 스펠링이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께서 할 때 이 주는요,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라고 여호와의 정의들은 말할 겁니다. 예. 뭐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죠.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저호바, 그죠? 여호와를 갖다 롤드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유를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뭐 이 말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께라는 또 주가 두 번째 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우편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좌정하게 되시는 분은 좌정하시게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주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주께서 메시아시고 또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자기 후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라고 부르겠는가 한번 일단은 우리 상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왜 다윗은 우리와 같은 셈족이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동양인은요 결코 자기 자식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주라고 부르겠습니까? 부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동양 사람들은 이 자식들로 하여금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미국만 봐도요, 이 동양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비율이 가장 낮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 인디비주얼리즘, 자기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돼버리면요, 이렇게 조상을 갖다가 존경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요 조상신 숭배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죠, 그죠?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좀 좋은 걸 갖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조상들이 죽고 나서도 조상신처럼 섬겨버린다는 거죠. 종교 신앙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극단적으로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어쨌든 핵심은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은 절대로 자기 후손들이나 자기 자식한테 주라고 부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고려조차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4절에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또 되고 맙니다. 예, 쥐 죽은 듯 조용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진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문자적인 이제 아들이 되고 자손이 이제 후손이 돼서 문자적인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인 아들 그 이상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자,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윗에게 물려받지 않은 신성을 갖고 있죠. 그죠? 왜 다윗이 그를 갖다 주라고 부르셨냐면 그분의 신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또 동시에 그분은 Son of Man, 인자셨죠. 인자.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받은 인간적인 부분도 이제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Son of God,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자이면서 또 신성도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그 자신의 각각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런 진리를. 그렇죠? 자,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갖다 하나님으로 말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다가 믿지 않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31절에서 이 말을 하니까 31절에서 유대인들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을 해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줄을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라 다름없다는 거죠. 신성 모독이다. 돌로 쳐야겠다. 이렇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그 말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33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 맞죠? 이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30절에서 예수님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33절에 그들은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들이 왕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그분을 살해했던 것이죠. 마치 그것은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황을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 자리에서 발로 쳐서 쫓아내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만큼이나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20장 45절에서 47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좀 전에 보셨던 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자, 이 부분에 담긴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적들을 조용하게 만들어버리시고 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덧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이 따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갖다가 경고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 지금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46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해서 서기관들만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3장을 갖다가 읽어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인 그 1세기에만 살고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6절과 같이 한번 보세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자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와 같이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어로 father. 영어에서 누구 보고 father 하지 않으십니까? 로마 가톨릭 사제들한테 father라고 부릅니다. 영어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부릅니다.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신부. 아비 부자입니다. 모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23장 9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그리고 47절에도 단서가 나요.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과부에게 당신의 죽은 남편을 연옥에서 나오게 하려면은 대미사를 드려야 돼요.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로마 가톨릭 사제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특징으로 제시하셨던 그 모든 표시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경고들에 주의를 했더라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정신을 차리고 살펴봤더라면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단 한 명의 신자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47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 그들이 더 큰 저주를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모슬렘들, 모하메드 교도들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땅에서, 야외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이고 남이 보고 이렇게 모이는 데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막 감시비철하게 답니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남이 보이게 한다는 거죠. 남들이 보고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종종 소개해드렸지만은 럭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모하메드교, 이슬람교 체계에는 독창제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슬렘들은 유일신을 믿는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모슬렘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슬렘들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징을 또 고스란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가톨릭 사제들과 모슬렘 임맘들, 이런 종교 위선자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들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뿐만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성경을 가지고 돈벌이나 하려는 자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자들, 기독교 이단들,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자들,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참아주고 계신 것이 돌이키기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진노가 그때그때 발현된다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든, 그렇죠? 모슬렘 이맘이들이든, 또는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쓸어놓고 있는 자들이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23장 15절,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한 내 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하셨던 그 자들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이런 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산다고 종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중에 좋은 데 갈 것이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존경받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종착역이 지옥이라면, 그리고 2배나 더 악한 지옥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지옥에도 형벌이 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그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 그죠? 지옥의 형벌에도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